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고 처음 봅니다. 새해에 새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포도원은 참 아름다워요. 성경에 보면 양도 아주 우리가 느낌이 좋지요. 그와 같이 포도원도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교회,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는 우리 성도. 그러면 이제 대충 하나님이 이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죠. 과거 우리는 원래는 포도원 밖에 그야말로 야생하는 그런 들포도였습니다.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였고 지옥 백성이었다.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도원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천 포도원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들입니다. 금년에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 우리 다 받으셔야 돼요. 이 포도원의 복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금년 한 해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충실한 포도를 많이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첫째로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포도원에 대해서 진노하겠습니까? 노함이 없다는 말은 때로는 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야생 들포도처럼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상품 가치도 없고 식용 가치도 없는 덜 포도를 맺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짓밟느냐? 처음에는 바벨론을 보내서 짓밟아 버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데파사를 들어서 또 짓밟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를 들어서 또 짓밟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다는 말은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리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옮겨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한들 어떻게 그 백성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찬 백성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참으로 허물이 많구나, 내가 부족함이 많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알게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교회 안의 불신자, 육신에 속한 자는 교회 안의 어린 신자, 믿음이 어리고 타락한 신자, 이런 신자는 몰라요. 예배를 안 드려도 부끄러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죄가 되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해도 이게 죄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 왜 그러냐? 영적 타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었지만은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뭐예요? 회개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이게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해결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면 그렇게 돼요. 여기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분노, 독을 품다, 분을 품다, 경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경노함이 없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금년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행한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 불쌍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 포도원은 왕의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이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주님 앞에 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성도가 죄에서 나오지 못할 때 잠시 징계를 하지만은 불신자를 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신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 가는 데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는다. 회개할 때 모든 죄와 허물을 즉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즉각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 열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보고를 열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고를 열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열어야 돼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거기 나오거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재판정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세요. 사단이 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참소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고 여호수아에게 정한 옷과 관을 씌워 주십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죄책감. 여러분,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믿어야 합니다. 용서해 주셨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이미 목욕한 것은 원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목욕만 하면 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를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발 씻는 예식을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회사에 정말 의자에 앉아 사무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즉각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습니다.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지. 여기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는 말은 세속화됐다. 정말 제사장이 성결해야 되는데 더러운 옷 입었다는 것은 그의 삶의 죄의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사단이 오잖아요. 즉각 사단이 와서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참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괜히 구실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주님 앞에 서서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비록 죄된 모습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단에게 참소당하고 사단에게 비난받고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단이 찾아와, 사단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예배 회복 안 되고, 금년에는 왜든지 여러분 예배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여러분 분발해가지고 새벽 예배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 모든 예배를 회복하세요.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거 회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금년에 하늘 보고를 여실 줄 믿습니다. 그 보고를 아름다운 보고라 그랬어요. 그 보고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자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찔레와 가시를 밟아주신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막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당신의 포도나무들을, 당신의 성도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찔레라는 것은 가시를 말해요. 가시, 들장미, 금강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찔레와 가시, 이 같은 것이에요. 이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 말은 내게 찔레와 가시 같은 정말 나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환경이든 그것이 홍해든 여리고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발로 밟고 모아서 불사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찔레와 가시가 저들을 대항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찔레와 가시가 누굽니까?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로잡기 위해서 저들이 막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 탁 불기둥으로 서서 저들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도록 하나님이 저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계군이 양목까지 쳐들어와. 양목, 낙동강 그 건너편에 거기까지 북계군이 막 새카맣게 막 몇십만 명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이제 낙동강만 건너면 이 대구 함락은 막 눈앞에 이제 바로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부산에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한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양목까지 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밟으셨어요. 기도하는 메가더 장군, 빌리그레함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구와 부산 일대를, 경상도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찔레와 가시가 우리 앞에 막 우리와 대항의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보갑시다. 예배해보갑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년간, 5년간, 금년에만 한번 예배 생명 걸어보세요. 한번 그래봐.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내게 주는지 한번 해보세요. 예배해보갑시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찔레와 가시를 하나님의 주석 같은 발로 밟으시고 저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워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바로의 군대가 홍해 길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밟아 불에 태우는지 한번 보세요. 홍해 한가운데 오니까 물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 군대가 완전 수장이 돼버리고 말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해보가면 여러분, 사내립이 이끌고 온 18만 5천 명 그 대군사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 기도했잖아요. 사내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무시를 당합니다. 저 사내립이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저들을 밟았어요. 저들을 밟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어떻게? 천사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의 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다 송장이 되고 말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회복하면 여러분 찔레와 가시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절대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야생나무 같아서 짐승에게 짓밟히고 추위와 더위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누구 하나 지켜줄 자 없는 고아 같은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고 악한 짐승들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찔레와 가시가 나면은 밟고 불살라 주셨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왕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진천 포도원에 심겨진 우리 포도나무들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히 누가 성도를 건드리고 해칠 자가 있겠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빌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형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심령을 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불이 붙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오지요. 막
공격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를 준 거예요. 야,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가 우리에게 싸움 걸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다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왕의 포도원을 해치는 자를 한 번도 그냥 두신 법이 없어요. 포도원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포도송이를 극상품 포도송이를 맺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막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 시간은 짧게 하고 다른 시간을 길게 하고 이게 거꾸로 해야 돼요. 다른 시간은 짧게 하고 기도 시간은 길게 하고 여러분이 형편과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막 애를 써야 돼요. 기도 딱 시작을 하면은 그야말로 마음이 막 앉아가 엉덩이에 뭐가 막 돋아났는 것처럼 앉아있지를 못하는 이 사단이 조급증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막 별 할 일도 없는데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래가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존귀함을 얻지 못해요. 정말 끈덕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 이런 은혜와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요 축복받은 나무예요. 진천교회에 여러분 심겨진 여러분은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실로 지면을 채워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노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노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찔레와 가시가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발로 밟아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보호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여러분 금년에는 정말 뿌리가 잘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뿌리가 박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뿌리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정말 뿌리 잘 내려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뿌리가 건강해야 움이 돋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해야 정말 생명이 움이 돋는다는 말은 생명. 뿌리가 튼튼해야 생명이 튼튼하고 생명이 왕성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운동이 뿌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도 시원찮아요. 꽃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살다가 보면 그야말로 요거 조그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뿌리가 흔들. 그리고 저 별로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또 뿌리가 흔들 하는 거예요. 이래 뿌리가 약하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뿌리를 든든하게 포도원에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미 돋는 생명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꽃이 필 것이라. 꽃이 뭡니까? 생명운동의 결과가 꽃이고 꽃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꽃은 뭡니까? 저는요, 제 목사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꽃이에요. 예, 소재영 이름은 이게 여러분과 똑같은데 목사가 붙으니까 이게 꽃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 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다 셀 리더로 번식해 나가기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셀 리더의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 염소같이 안 하려고 그래. 대답하는 거 보고 염소같이만 딱 버티고 꽃인 동 먼 동 막 설교나 빨리 마치라 이런 한글을 하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금년에 우리가 새 마음을 먹읍시다.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지면을 채우리라. 이 말은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는 뜻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로 축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금년에 풍성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실이라는 것은 열매를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채우리로다 하는 말은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곳간마다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후대의 보고를 열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경제의 보고를 열기 바랍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보고를 열어야 돼요. 마지막은 전도의 보고를 열어야 합니다. 세일마다 기간마다 전도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포도원 밖에 있었을 때는 싹이 나면 짐승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열매 맺기도 무섭게 짐승들이 헤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앙상하고 메마른 나무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그러니까 꽃이 만발하고 결실이 지면에 채워지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결실이 지면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꽃이 만발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탐스러운 삶을 금년에는 꼭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향기가 가득하고 우리 진천교회에
향기가 가득하고 은혜의 냄새, 사랑의 냄새, 행복의 냄새, 평안의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가득하고 주일학교 가도 향기가 있고 영유아부에 가도 향기가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 가도 향기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심히 큰 기쁨을 우리는 얻고 그 예수님께 또 기쁨을 드리는 이런 우리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잡읍시다. 첫째는 뭐냐?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원에는요, 하나님의 노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정말 진노하는 법이 없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찔레와 가시를 밟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응답받고 여러분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금년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써 주님 저희를 먹이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아버지 포도원으로서 하나님 저들 밖에 있는 아버지 포도인 저희들을 불러 아버지 참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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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희 은혜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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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주여 저희를 아버지 만나시고 주여 저희를 아버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포도원에 심겨진 주여